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육신의 평안, 존재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평안, 존재의 거룩함.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육신의 평안함이냐? 아니면 너의 존재의 거룩함이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내 육신의 평안인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내가 크게 되고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형통하고 그것인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형상이 닮아갈 수 있고 그 형상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의 거룩함인가?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든지 왕들은 항상 주변 정세에 민감한 법입니다. 왕들은 그래요, 왕들은. 우리 평민들이야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왕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변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나라를 온전히 안전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그 나라의 형편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면밀히 보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하늘에 위성, 인공위성을 띄워서 손바닥을 내려다보듯이 다 내려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의 침략 행위는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변 모든 국가의 문제였어요. 왜냐?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공격하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방화, 살인 이렇게, 그리고 그들을 다 옮겨서 뿔뿔이 민족과 민족이 섞이도록 흩어버렸어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다 그들을 옮겨버렸어요.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721년부터 701년까지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710년경 BC죠. 부터 약 7년간 아수르 사르곤 2세라는 이 왕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축출당했습니다. 나라 없이 약 7년간을 떠돌았어요.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그 침략을 당한 이 바벨론도 아수르에게는 졌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세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당대 최강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몰사했다. 이 소식이 나라마다 다 퍼진 겁니다. 그 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사했다는 겁니다. 그 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질이 멸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힘이 없는. 참, 이 바벨론의 닭발, 라단이라는 사람이, 제가 좀 띄어쓰기를 좀 잘못 읽었죠. 닭발입니다. 그래야 기억이 쉽죠. 닭발, 무슨 닭발? 닭발. 라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믿기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그 나라도 아니야. 이거는 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야. 늘 아람이나 북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받고 그냥 벌벌 떨기만 하고 블레셋이 일어나서 침략하면 꼼짝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나라인데, 거기서 그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냥 한꺼번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믿기지 않는 거죠. 게다가 병으로 다 죽게 된 유다왕 히스기야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약소국가가 아수르를 격파했을까? 이것은 신비한 이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사신들에게 친서와 예물들을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급파합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어떤 신이 있는가? 그들이 믿는 신은 누군가?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 바벨론에서 섬기는 이 신 말뚝이라고 하는데, 이 말뚝보다 왜 이렇게 강한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거 믿기지 않는 이적이기 때문에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손에 들려서 사신들을 예루살렘에 급파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옳지, 때는 이때다.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래야 마땅한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데서, 모든 질병이 나아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데서, 더욱 주변 국가, 그것도 거대한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어 동맹관계를 돈독하게 하자는 데에 그만 온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 것 같은 이 자부심, 온 세계 왕들과 나란히 리더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자긍심,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든가 시 진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정말 위대하신 이 대통령, 그분에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탁탁, 이 사람은 내 친구야, 해보세요. 이 사람은 내 친구야. 그러면 어디가 쫄겠습니까? 어디가 쫄겠어요? 바로 북한에서는 마음이 쫄아들 것이고, 어디에 마음은 커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마음이 커질 겁니다.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모든 그동안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패했던 모든 나라 왕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러러보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고를 열어서 금은, 보화, 향품, 올리브, 쉽게 말해서 올리브 기름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서 온갖 무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조그만 유다가 그 최강의 군대 아수르를 물리친 것은 뭐에 있다? 금, 은, 보화, 이 향품, 풍부한 물자 속에 있고,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준 것은 이 무기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친 것이 자기가 소유한 재물과 군대와 무기에 의한 것처럼 막 자랑을 했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겁니다. 누구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자기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큰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일이 잘 되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일이 안 되면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말이 있는 겁니다. 뭔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 영광만을 챙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 무로닥발라다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적을 보고 싶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 많은 재산, 바벨론에 비교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에게 비교해봐야 그 군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군대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땅에서 무슨 이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신이 왜 이렇게 이적을 행하였단 말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겠어요? 떠나시겠어요?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높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일러주시려고 사건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연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히스기야는 더 강하고 더 부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수르 군대를 쳐서 멸하신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히스기야 군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이 사실 우리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만 돼요? 누구 하나? 천사 하나만 돼요. 천사 하나. 이 천사도 이름 있는 무슨 미가엘이라든가 이렇게 이름 있는 천사장 이런 천사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천사예요. 어떤 천사. 그래서 한 천사예요. 이름도 없는 천사예요. 보통 큰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이 있는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름이 있는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18만 5천 명을 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어떤 천사, 한 천사,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불로 태우실 때도, 태양을 태우실 때도 그냥 천사 하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암흑에 가서 해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고국으로 돌아갔고 고국에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칼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내사 사면으로 보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가 존귀한 것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소생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히스기야가 식이요법을 했더니 운동을 했더니 요즘은 몸이 아프다 하면 다 운동하라고. 운동하면 다 낫는가요? 운동하면? 예. 스스로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토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또 히스기야가 쌓아놓은 금은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부하게 되고 사람이 강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되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창고를 막 지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또 창고를 또 지었어요. 창고. 예.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고 얘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재산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재산은 뭐 믿든 안 믿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막 재산을 많이 주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도 주는데 하나님이 너에게는 왜 안 주겠냐? 너 똑바로 해라. 그 뜻이에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왜 부자가 되고 믿는 나는 왜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누가 도우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러면 바벨론 무로 닭발 라단의 사신들에게 보여줄 것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여주셔야지. 이적을. 그들이 특이하게 이적을 물었잖아. 이적을.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복음을 전할 아주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빤히. 아니 이 바벨론 왕에게 말이죠. 죽인 후에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이 또한 회개함을 더욱 더 주신다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알려줬어야 되는 거지. 알려줬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무로 닭발 나단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야지.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양육하셨다는 것, 이걸 증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구원하신다는 것, 앗수르와 그 어떤 나라 신들과 비교 불가라고 이것을 증거를 했어야지.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때리시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회개할 때는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고 재물도 주신다는 것, 이거 명확하게 증거했어야지. 받았잖아. 자기가 받았잖아. 모든 재산도 자기가 받았잖아.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은 새카맣게 잊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테스트에 그만 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챘어요. 영광을 가로챘어요. 이거 많아요. 자기가 태어난 거 자기가 알아서 태어난 줄 알아. 지금 학교도 다니고 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줄 알아. 예? 자기가 중심인 줄 알아. 자기가 가치인 줄 알아.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지렁이와 같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취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것이 바로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가로채냐고.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마지막은 멸망하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으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 영광으로 바꿔버려요. 가로채버려요. 죽인 후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이제 슬피 우는 것밖에 없지. 이를 갈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세 가지를 질문해요.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가 영광스럽게 여겼던 너의 모든 소유, 또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남을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왕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환관이 되는 거예요. 예? 대신이 신하가 되는 거예요. 신하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재물은 약탈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가 보세요. 결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니, 인간이. 예?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앗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보십시오, 앗수르가 침략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쉬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죄가 더욱더
쌓여서 하나님 바로 눈앞에까지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바벨론의 침략에 대하여는 이렇게 멸망하신다 하시지만 긍휼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70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하지만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 곳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또 돌보세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노예가 되어서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또 거기서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들을 또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역시 그들이 끌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은 내가 숨을 쉬는 것부터, 내가 음식을 먹는 것부터, 내가 잠을 자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움직여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하라 하심을 듣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날마다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으로 생각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어. 어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 있기는. 왜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는가? 왜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진노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입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그도 사람이니 인간이 지지고 있는 모든 죄가 그에게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죄악이냐? 어떤 죄악?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가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의 환경에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만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욕 특별히 가질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것은 없어요. 왜? 많으니까. 탐욕은 부릴 것 없어요. 많으니까. 근데 교만은 끝도 없는 겁니다. 교만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도 더욱더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만뿐만이 아니에요. 교만뿐만이 아니에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항상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물론 책망을 받을 때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회개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버릇이 참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주실 때는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이 습관은 그냥 잘 먹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냥 죄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또 책망하시고 환난을 주시면 그때 또 배옷 입고 그때 또 회개한다고 앉아서 찔찔 짜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때려서 맞으면 회개하고 안 맞으면 회개를 안 해요. 요즘 성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릴 맷집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때리시는 겁니다. 때릴 맷집도 안 돼. 그냥 하나님 한 대 치면 그냥 다 부러져 버려. 우리 중에 누가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 선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릴 맷집이 안 되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잘해서 안 때리는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조금 우선해지면 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것조차도 안 해요. 습관 한번 참 잘못 들었어요. 회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교만이, 우리 속에 탐욕이, 우리 속에 분노가, 우리 속에 음욕이, 우리 속에 인색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미움, 증오, 이런 원수 맺는 것이, 또 게으름이, 거짓이 씻어지고 정화되기까지, 깨끗하게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까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존재 변형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세상에 교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만 교만을 두고 죄악을 두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을 두고 죄악을 두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듯 하지만 책망이 있을 경우, 환난이 있을 경우 그때 회개합니다. 맞으니까 그게 회개하는 회개를 했어요. 맞으니까 자신의 존재의 변형을 두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 환난이 있을 때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자 회개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육신의 평안을 위하여 회개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뵐 목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달라요. 달라. 다르다고요. 목적이 달라.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냐고요. 그를. 다윗의 자손인데 왜 그를 떠나냐고요. 떠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아담조차도.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할 것인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회개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도 내 속에는 죄를 보면서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이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존재의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끝없이 시험 환난을 주셨습니다. 왜? 회개시키려고. 때려야 회개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오늘날에는 때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때려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막 귀에다 대고 막 마음 찢어라, 탄식해라 막 해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고집 대단해. 김아무개, 강아무개, 정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뭐 할 것 없이 막, 홍아무개, 그냥 엄청나요.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손가락 걸고 깽기 이걸 고리 걸어도요. 고리 걸고 약속해도 안 해요. 야, 고집.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관심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형상을 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때문에 그의 씻음 정화를 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늘 환난에 환난을 더하셨던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근데 8절 말씀 보세요. 이 히스기야 보세요. 이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거 할 말인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할 말이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죄를 찾고 가슴을 쳐야 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꿔치게 했습니다. 이 인간이 말이죠. 이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히 내 영광으로 바꿔치게 했습니다. 저는 사망의 몸입니다. 저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했어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가슴을 치면 아무리 교만한 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결국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